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림을 이제 하나 이렇게 올려드렸죠. 그 그림을 다 우리 이 내용을 다 하지 못하고 끝난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또 이 지난번에 다루지 못한 부분을 다 서로 다루고 난 뒤에 좀 더 내용을 추가하기 위하여 이렇게 제가 그림을 몇 개 더 삽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신학은 구속 신학으로 이제 신학으로 이제 대표되는 그런 말씀을 배워왔죠. 다 구속 신학입니다. 맞죠? 아담이 타락하고 이후로 온 인류가 죄인 되었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도 요한복음 6장 23절도 다 같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 죄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 주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피 흘리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예수님 피 흘림 사건은 아담 타락 이후에 그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아담이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은 후에 그 결과를 설명하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이랬잖아요. 이 사람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그게 창세기 3장 22절의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담이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맺고 난 뒤에 결과가 선과 악을 알게 됐다. 알다가 뭐냐? 야다거든요. 헬라어로 지노스코죠. 그는 머리 이순의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 경험적, 치밀한 관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경험하고 악도 경험했다면 아담이. 근데 성과 악이 반대 개념이잖아요. 예레미야 2장 그 13절 이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 유배될 때, 노예로 이제 그걸로 끌려갈 때 두 가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끌려갔잖아요. 하나는 생수된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 판 것 두 가지 때문에 갔다. 그래서 그 악은 두 가지 악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과 스스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겠다고 하는 그 두 가지 악입니다. 그래서 악은 바로 죄와 같은 의미고 선의 반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선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아담은 원래 창조될 때부터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에게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죽는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죠. 왜? 아담이 선악을 따먹고 육체 살아있잖아요. 그럼 뭐가 죽는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영이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부터 영이 영상으로 되어 있고, 창세기 3장 22절 보니까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고 난 후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죠. 왜? 이 생명나무도 먹고 영생할까 막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영이 죽은 상태에서 다시 영생을 하니까 그 육체의 영생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창조 때부터 영혼력이 영생하도록 지원받았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 말이죠. 이런 완전한 상태가 예수님 육체의 모양과 같다 해서 아담은 육체의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담이 타락하기 이후부터 창세기 3장 보니까 땅이 저주받아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도 저주받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저주가 뱀이라고 했죠. 그런데 뱀은 흙을 먹고 아담은 영이 죽었으므로 그 육체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뱀이 흙을 먹겠습니까? 영적인 의미죠. 뱀은 흙을 먹고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럼 뭡니까? 아담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서 2장 19절 보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아담은 마귀의 증거예요. 그럼 마귀의 종이 되어 그때부터 온 인류가 악한 자 마귀 아래 들어갑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 있고 모든 세상은 악한 자 아래 있다 하고, 로마서 3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심판이 되셔야 거예요. 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영적 원리를 좀 아시면 좋은데, 근데 하나님은 원래 타락하기 전에 어떤 하나님이 목적이 있냐니까 고린도서 3장 21절로 23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만물이 너희 것이니라 하고 했어요. 너희 것이 뭐냐는 게 교회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아담의 가정은 바로 이 교회의 교회의 모형이요, 이 교회의 모형이 아담의 가정이고 아담의 가정의 실체가 이 교회라고 에베소 5장 31절로 32절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물이 너희 것이다 하는 것은 이미 뭡니까? 이 교회의 정보를 갖고 있는 아담의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1장 보니까 모든 만물 창조 맨 끝에 말하고 아담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영적으로 열어주시느냐? 만물이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 고린도서 3장 2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뭐냐? 만물은 교회의 것이요, 너희가 교회니까요. 다시 말해 아담의 것이요, 아담은 오실 예수의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는 또 뭡니까? 아버지의 것이에요. 이런 관계입니다. 그럼 뭡니까? 결국은 만물은 아버지 것인데 중간에 꼈죠. 이렇게 여기 딱 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딱 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원래 만물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창조했잖아. 창조했으면 하나님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교회와 예수가 딱 껴 있습니다. 창세기 때는 아담과 교회가 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히브리서 1장 2절 보니까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때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하나님 영이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가 창조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로 계실 때문에 그때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죠. 그리고 뭐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만물을 누구의 상속이시냐? 만유의 상속자로 예수를 딱 지정합니다. 그 예수님이 만물의 상속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가?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면요, 삼위일체는 서로 뭡니까? 머리가 더 위아래가 없잖아요. 삼위로 하나거든요. 하나로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삼위 아버지도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그분의 영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가 계시지만 분명히 사역이 다릅니다. 다른데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하나된 하나님이시지, 거기다가 주인, 종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그 말씀 하나님의 상속하다, 그 말은 안 되는 거죠. 이 상속이란 말은 뭐냐?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이후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가 되신 예수님만 상속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뭐냐? 마태복음 10장 16 보니까 예수께서 이 가시라 빌립보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묻죠.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잖아. 근데 이런 합다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를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을 본다고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보내신 이를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상속의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걸 상속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장자에게 상속권이 가죠. 장자가 상속하잖아요. 상속권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쭉 가면서 장자에게 이렇게 항상 축복기도 할 때 상속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장자는 대단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맞이라고 한다. 그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들로 부르시고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을 모시고 죽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아들이고 동시에 예수도 하나님 아들입니다. 같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걸 보고 형제들이라고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말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로마서 8장 20절에 형제들 가운데 예수가 맞이라고, 맞이다. 그걸 맏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아들로서의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들 가운데 맞이가 예수님이고 그 교회가 뭡니까? 그 둘째 정도 된단 말이죠. 그리고 보고 한 아들이고 시편을 그거 보면 뭐냐? 같은 동유다. 동유라는 것은 뭐냐?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같은 유다 이 뜻이에요. 아버지 있고 그 아들 있다. 이걸 보고 아들들 동유다. 그 동유 중에 맞이가 주님이 있단 말이죠. 이 뜻입니까? 이런 신비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예수께 상속했다는 것은 예수가 맏아들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교회도 로마서 8장 17절 보니까 아들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면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joint heir가 상속자네, 상속자. 그 joint heir,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도 상속자, 예수님도 상속자. 같은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원래 예수가 맞이기 때문에 예수께만 상속이 가야 되는데 그 똑같은 상속이 교회에 가기 때문에 뭡니까? 가기 때문에 교회도 예수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라고. 신기하잖아요. 이게 참 엄청난 비밀입니다. 비밀이다. 그래서 이 교회와 주님과 교회는 하나의 하나. 그래서 이 주님과 교회를 뭐로 비유합니까? 모형적으로 가정을 비유하죠. 가정의 부부는 하나죠. 신부 신랑이죠. 하나 아닙니까? 한 몸. 할렐루야. 한 몸이다. 이 에베소 5장을 다시 읽어드리면 여기 되어 있습니다. (5장 30절) 이하 보니까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나가 된다고 분명합니다. 하나가 될지니 하시고 뭘 말씀하시느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래, 이 가정이란 것은 아내와 남편, 부부 관계를 하나가 만드시고 그 영적 비밀이 교회와 그리스도도 하나래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도 부부, 신부, 신랑은 예수님과 교회 관계인 것입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상속을 주시면 동시에 그 아내에게도 똑같이 뭡니까? 상속을 똑같이 줘버렸어요. 그럼 뭡니까? 하나가 되겠다. 그 예수님, 우리 이걸 예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와 하나 된 것입니다. 하나 되겠다. 나중에 이제 그런 생각을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나요? 여기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교회 보면요, 요한복음 그 14장 20절 보니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너희가 알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와 계신데, 그 말은 뭡니까? 교회와 예수가 하나죠.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서로 하나입니까? 하나. 응? 꽉 쥐어서 무지않네.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서로 하나님, 그게 뭐고 동격 관계, 동유라, 하나다. 응? 그런 관계거든요. 동시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주님 안에 계십니다. 이는 뭡니까? 아버지와 주님과의 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교회 성령이 임하면 어떠느냐? 이제 주님,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우리가 안에 있다고 말하. 요한복음 10장 23절입니다. 21절 23절. 그럼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 우리는 뭡니까? 아버지 예수와 하나 된 상태이죠. 동시에 우리는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 하나 된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결국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교회가 하나입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하는 계시적 경륜 신학의 비밀이에요. 비밀. 이런 부분은 아마 구속 신학에서는 잘 아마 말씀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계시적 경륜 신학은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라는 것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은 그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계시적 경륜 신학은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이라 하면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도 아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를 동시에 아는 것이 영생인 것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은 요한 1서 3장 24절 또 4장 13절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안다고 그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네가 버려온 자라므로 예수님을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되어 있다. 왜? 성령으로. 그 교회는 이 성령으로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계심을 경험합니다. 이거는 상상의 세계도 머리 이론만 아니에요. 실제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만약 그런 게 없으면 버려온 자래. 그는 아예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 교회는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입니다. 그런데 그까지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만 야고보서 4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게 하신 그 성령함으로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이가 성령이라 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이렇게 임하실 때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집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로 13절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어떤 자가 예수가 하나님 그 성령께서 예수를 주라고 신하는 자는 하나님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분명히 요한일서 4장 12절로 14절 딱 말하고 있다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 비밀 아닙니까? 이러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를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 중요시하면서 그걸 가슴에 새겨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기적 경륜 신학은 어쩌면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분명히 주님의 증인이지만 동시에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날 때도 예수만 믿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9절 보니까 예수가 주인 되신과 죽은 예수를 살리신 이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주인 삼아야 되고 그 죽은 예수를 살리신 그 아버지도 믿어야 그게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도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예수를 보내신 그분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지만 그 속에 뭐가 포함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성경 전체 의미를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가 정확한 교회의 표현이고 이런 정보가 누가 갖고 있느냐? 아담이 갖고 있습니다. 왜? 창세기 1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할렐루야. 남자와 여자를 만든다. 그래 아담은 남자와 여자의 이름이 아담이에요. 그런데 대표성이 아담입니다. 교회의 대표가 아들인 것처럼 똑같지 말이죠. 그렇게 이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가정이지만 대표로 아담을 말한 것 똑같다. 그래서 이 여자의 머리는 아담인 것입니다. 대표성. 이런 영적 의미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인 것입니다. 교회는 신부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알았어요. 신기하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하나님을 예수님께 위임시켰고 상속하시고 만유의 상조로 삼으셨는데 동시에 공동 상속자로 교회를 딱 지정했다. 교회를. 이 이름 얘기래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3절로 4장 13절 이 세상의 상속자가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도 아마 5장 5절 맞을 겁니다. 찾아보세요. 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하늘밖에 온유한 자는 교회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아시고 성령으로 실제됨을 아시고 성령으로 그를 경험하게 하시면 아시고 성령으로 경험된 것을 전파하게 하시면 아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과 그냥 단순히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단순히 그냥 죄사함 받은 것만 하는 것과 차이가 엄청나는 거예요. 주님은 죄사함에 중요하지만 죄사함은 그냥 필수 과정이지만 필수 과정 다음에 목적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final destination, 우리의 final destination, final goal은 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다 이랬거든요.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이 죄를 통과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려야 이 진짜 final destination이거든요. 그 final goal로 가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 죄 문제 해결이 필수 과정이요 목적이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속신앙은 이 계시적 경륜신학의 필수 과정이지만 목적은 계시적 경륜신학이에요. 구속신학이 아닙니다. 그런 건 그러니 이 계시적 경륜신학과 구속신학의 관계를 말하라는 건 뭐냐? 이 계시적 경륜신학의 목적이고 그것의 필수 과정으로 구속신학이 있다고 보면 정확한 정의인 것입니다. 제가 곧 이제 아담 책을 나오는데 그 아담 책에다가 구속 사건과 계시적 경륜신학을 잠깐 제가 비교하는데 그렇게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적 경륜신학은 구속 신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필수 과정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인 것이지 핵심은 계시적 경륜신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시적 경륜신학을 가도록 만들었고 그 사이에 아담의 타락과 죄가 들어오므로 죄를 해결하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이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2장 10절. 히브리서 2장 10절 보니까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이르게 하게 하신 일에 저의 구원에 주가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왜냐? 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 때문에 할렐루야. 일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 고통이 있대.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영광에 이르도록 하려고 이 십자가가 말이야. 십자가의 예수의 보혈의 피가 필수로 통과해야 될 과정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구속사관 구속신앙은 계시적 경륜신앙을 가는데 죄인 상태에서 필수 과정을 겪어야만 갈 수 있는 하나의 말하고 코스인 거예요. 그런 목적은 계시적 경륜신앙입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그러니까 이 계시적 경륜신학으로 가야 되는데 구속신학이 다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만큼 부족하다고. 경륜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는 죽고 나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죄사함 받으면 그 다음에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영광의 삶을 살아간 자에게 영광의 정인된 삶을 살게 만들고 후사에 다시 말하면 정인된 상속자의 삶을 살게 만들고 그 상속 삶을 통하여 계속 이 상속을 주신 하나님을 계시하도록 살아간 삶이 계시적 경륜신학의 어둠 이 땅의 성도의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게. 보시죠. 그러니까 이 만물과 아버지고 사이의 교회와 예수님 관계는 그 사이에 이 교회와 예수의 관계를 정확하게 성경은 뭡니까? 그걸 뭐고 예정과 택함에 나눴습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5절 9절 10절 보니까 분명히 이 택함과 예정은 교회에 대해서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구원받을 자의 예정 택함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이미 영원전에 하나님이 예정되고 택함을 이미 한 교회예요. 왜 그런가? 이 관계 때문에. 주님도 이 땅에 오실 것도 이미 예정되어 있고 주님을 택하심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주님은 왜 아버지가 먼저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면 그 계획을 이루실 분을 먼저 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분 중에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를 이루도록 그 피드석이 오셔서 그를 나타내시고 계시하고 나타내신 그 일을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 이미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정하실 때 함께 동행할 기관을 세운 것이 작정하신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 된 사건과 상속권 사건과 함께 일하신 동력과 관계와 이런 것은 뭡니까? 이미 영원 전에 예정과 특정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구수신앙에서 설명할 수 없죠. 왜? 구수신앙은 타락 이후 말하기 때문에 영원히 말을 하지 않거든요. 이제 이점 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이 기적 경륜 신앙은 구속신앙 관계로 이렇게 설정돼야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인데, 그게 하나 된 사건이다. 그런데 신기한 게는요, 이 교회를 설명할 때 어떻게 말해요? 이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을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이 몸인가? 우리 몸은 교회의 머리가, 그래, 머리와 몸이, 이러면 머리 없는 몸이 있어요? 또 몸만 있고 머리 없는 이게 있냐고요. 같이 있어야 완전하잖아요. 그래, 교회와 이 머리는 교회, 그 몸은 교회인데, 교회와 예수와 이 하나가 돼야 완전한 형태입니다. 이게 신기하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그 몸은 교회는 그의 몸이래.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너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래. 이 말은 뭐예요? 자,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죠. 이게 예수님이에요.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래. 여러분, 지체는 영어로 members of 그러시던데, 주님의 지체라는 것은 지체는 뭡니까? 이런 손과 발, 뼈 이런 게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교회가 몸인데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또 우리 개인의 몸은 뭐라고?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몸과 교회가 하나 되어 있으면 동시에 우리 각 교회가 그리스도의,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손과 발과 이런 뜻이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의 역할도 하고, 주님의 발 역할도 하기도 하고, 주님의 마음 역할도 하기도 하고, 주님의 눈 역할도 하고요. 주님의 귀 역할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손이 함께 계시면 우리 손이 주님 손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발이 주님 발이 되고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거 건너서 2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말 아닙니까? 우리 눈이 주님의 선자 눈이 되어서 주님 눈을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주님의 눈이 우리 눈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귀신이 성령 받은 사람의 눈을 못 봐요. 그 쫓겨나. 왜? 우리 눈이 주님의 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선자를 선견자라, 선견자. 왜? 주님 눈을 본다 이 뜻입니다. 주님 보여줘서 7명이 나와. 7명인데 온 세상에 그리스도 하나님 눈이라고 계시록 5장 나오거든요. 4장 5장 나와요. 신기하게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눈이다. 참 놀라운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 이러면 이제 가슴으로 좀 새기면서 제대로 좀 같이 좀 가슴에 손 얹고 같이 좀 이렇게 깊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5장을 6장 보니까 5절 6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돌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주님이요 7뿔과 7눈이 있대. 7뿔과 7눈. 다시 7뿔은 권세니까 7은 완전 숫자거든요. 주님만이 완전한 권세를 가진 이유, 또 주님만의 일곱 눈이 뭐 7눈이 그 7영인데 7영에서 뭡니까? 영이 7개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영이란, 완전한 영은 성령이시잖아요. 그 주님은 성령으로 모든 잘 하시다 뜻이. 주님은 아버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뭐라고 영으로 일하시다 이 뜻이 주님 보좌로부터 그게 나온다.
일곱 눈과 일곱 눈이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서 받는 함이 일곱 영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으로 주님의 일곱 눈처럼 역사함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심정으로 주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견자는 뭡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는 자들 선견자라고 합니다. 선견자. 그 앞에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다 드러나게 있습니다. 선견자, 보는 자, 선지자, 미리 아는 자, 선지자와 선견자와 같이 쓰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구약 사역은 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일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때 반드시 그 천사가 항상 이렇게 역사합니다. 하나님 일을 수행하는 자, 하나님 일을 집행하는 자가 다 천사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까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딱 서니까 여호수아 5장을 잠깐 보세요. 5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마치 모세가 호르산에서 자기 장인 이드로 양떼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떨기나무 떡에 불이 붙을 때 그 앞에 이렇게 멈춘 것처럼 말이죠. 그런 장면이에요. 그때 뭐냐?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딱 섰어요. 여호수아가 나아가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하나님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 천사 아니에요. 천사. 군대가 뭡니까? 일하는 천사 아닙니까? 그렇죠. 싸우는 천사. 싸우는 천사의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가 여호수아 앞에 딱 서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 있는데.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네 발을 벗으라. 내 발을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것은 거룩하다. 이거는 모세가 사명받은 것과 똑같은 식으로 말씀 받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정벌 한다는 그런 메시지죠. 그게.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뭡니까? 매일 하루에 한 바퀴 여기성을 돌고 계속 돌다가 7바퀴 돌고 한 일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소리 지를 때 함께 소리 지르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문으로 내렸잖아요. 문 내릴 때 이 역사학자들이 바라보니까 내부로부터 그 바깥으로 물로 내렸다 그래요. 그냥 우르르 무너졌으니까요.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뭡니까? 선포한 것밖에 없거든요. 선포할 때 뭐냐? 그때 이 군대 장관 천사장이 천사와 함께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 정벌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천사가 같이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3절에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천사를 먼저 앞서 보냈다 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언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는데 그 백성도 함께 보낸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몸된 교회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군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라 했죠. 마하나임 그랬죠. 근데 요한계시록 19장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재림하셔서 다시 그 오시자마자 전쟁을 하시는데 그때 이 아마게도 전쟁을 하시는데 그때 이 예수님이 흰말 다시고 군대 총사령관으로 앞서갑니다. 그때 이 흰옷 입고 흰말을 입고 따르는 무리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그 하나님의 군대가 누구겠어요? 하나님 천사와 부활한 성도들 아시겠죠? 똑같이 그래야 하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와 똑같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천사는 원래 원생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집행한 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몸된 교회에 오신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에 계시다고. 그러니까 안에 계시니까 뭡니까? 이 하나님 일을 집행하려면 천사는 사람 몸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바깥에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몸된 교회 안에 와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은 몸된 교회 오신 이유가 뭐예요?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게 있어요. 그죠? 빌립보 2장 13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십시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이 아멘.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가 행하는데 내가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행하신 그분의 깊은 뜻대로 행한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몸된 교회에 오셔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명령에 기다리는 천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천사는 누구 말을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의 말을 기다리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하라고 했거든요. 이게 주님과 아버지 사이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면, 그러면 그런 자에게 성령을 받게 함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계시죠.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받아요? 천사가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천사가 그 말을 받고 일합니다. 놀라줘야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 보니까 모든 천사는 부르는 영으로 구원받을 호사를 의하여 섬기라고 부르는 영이라고 하므로 구원받을 호사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모든 천사예요. 그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0절에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성전, 너희는 성전이라. 그 성전이 나오서라 해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우리 속에 지성소가 있대. 그 지성소 안에 보좌가 있겠죠. 보좌가. 할렐루야. 그 보좌 안에 계신 그 주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 보좌 앉아 계실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응? 그 보좌가 있고 주님 보좌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보좌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말이죠. 근데 요한복음 16장 13절 이어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시 보시면 은혜됩니다. 이제 몸된 교회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데 성령을 쫓아 성령을 인도함 따라 하는데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신다 했잖아요. 그 내 안에 행하신 이는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 빌립보 2장 그 13절에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구체를 하느냐? 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는 바를 교회가 그를 대연하는데 이렇게 성령으로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13절이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의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내게 알리시리라. 이 예언사역입니다. 교회가 예언사역할 때 성령하는 걸 여러분 나중에 예언사역 부분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14절 보니까 그가 성령이시죠. 내 영광 주님의 영광입니다.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가 알리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스스로 하지 않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알린대.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는데. 근데 뭡니까? 15절 보니까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래 아버지가 아들 예수께 다 맡기셨고 모든 말씀 모행도 아들이 맡기시고 성령은 아들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누구랍니까? 이 성령의 음성을 교회가
드러나면 이 교회의 말은 내 인간의 개인의 말이 아니고 내 육체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내 육체도 행하면 안 되고 내 육신도 행하지 않고 내 안에 행하시는 그 기쁘신 이의 뜻을 따라 손을 두고 선포해야 되잖아요. 내 욕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천사가 일하지 않습니다. 왜? 천사는 주의 말만 기다리는데 인간 말을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 인간 말이고 주의 말인데 왜 천사는 아버지 말만 따르거든요. 자 보세요. 천사 있죠, 천사. 근데 이런 모습이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보좌가 나오고 그 뒤에 내 짐승이 나오고요. 그 뒤에 24장로가 나오고 그 뒤에 천천만만 천사들이 천천만만 천사 수억의 천사가 있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보좌가 있죠. 똑같이.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교회를 내 진성한 24장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여기 교회가 똑같은데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 교회는 내 짐승의 역할과 24장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짐승이 뭡니까? 내 짐승은 이것은 여러분 그 십자가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사복음서 보시면 십자가라 설명하죠. 맨 위에는 요한복음, 맨 아래는 마태복음, 좌우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고 여러분 다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아들을 예언하죠. 할렐루야.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의 신분을 말하죠. 아멘. 동시에 이 마가복음은 종된 예수의 사역을 말하죠. 누가는요, 인자 되신 예수를 설명합니다. 다 예수를 말하고 설명하는 거죠. 예수 설명했지 않습니까? 예수의 특징을 아멘합시다. 예수 특징을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 이 책에다가 제가 자세히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책을 좀 보시라고 했잖아요. 맨 처음 시작할 때. 이 책을 좀 보라고 말씀드리죠. 좀 보시나요, 이 책? 이쪽에 61쪽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61쪽. 이 그림이 뭐냐니까 이 그림을 제가 그렸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뭘 적어놨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지날 때 광야 40년 동안 이동식 천막을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천막 가장 가까운데 레위 족속이 있고요. 그 주위로 12지파가 내면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가 한 그룹으로 네 그룹이 이렇게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그 네 그룹이 그 12지파 이스라엘에 약 한 200만 원에서 500만 그 사람들이 쫙 이제 대열을 이루고 있죠. 근데 이건 이 네 그룹이 동서남북 네 그룹이 그 그룹을 대표하는 기가 또 플럭입니다. 기가 하나씩 기가. 그 기가 뭐냐? 사자기가 있고요. 송아지 기가 있고요. 독수리 기가 있고요. 사람의 기가 있습니다. 사자, 독수리, 사람, 송아지. 그게 네 생물이 네 생물. 그것이 이스라엘의 이동식 천막에 그 세 지파가 한 그룹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고 있는데 그 긴 특징기가 하나, 그 기가 황소기, 그 독수리기, 송아지기, 사람기가 그런 기가 펄럭인다고요. 그 전체의 기는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 기가 전체 그래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각각의 그 그룹의 기가 따로 있다고요. 그것이 내 짐승의 기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그 사복음서에 증거하는 것 똑같이
더 주님의 보좌 주인은 내 생물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처럼 그 동서남북을 것 똑같이. 그리고 에스겔에서 보면 또 내 생물 떠나오는데 에스겔에서 1장과 10장에 보면 이 에스겔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끌려갔을 때 있을 때 받은 에스겔 성전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나오는 에스겔서 1장과 10장 보시면 핵심 메시지가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증인이 뭐예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일 행하십니다라고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증인 아닙니까? 근데 그런 증인을 구하지 못하고 우상을 씁니다가 바벨론 끌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다시 진짜 성전의 회복을 말하며 하늘 성전을 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증인을 삼을 살아라. 그 뜻으로 내 생물 말하. 내 생물이. 그 내 생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이 내게 나와요. 하나님의 이 북쪽에서는 특히 독수리 같으면 독수리는 용맹을 나타내요. 그 하나님의 용맹성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용맹. 사자는 하나님의 용기. 송아지는 하나님의 힘, 충성.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 또 북쪽 독수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주권과 민첩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속성을 다 드러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요한에서 3장 보니까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거듭나시면 하나님의 씨가 다 있죠. 하나님의 씨, 하나님 DNA. 그것이 몸된 교회가 있다고. 다시 말해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하고 그 속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은 증인의 역할. 그게 뭡니까? 내 생물의 증인 상태입니다. 내 생물은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증인의 역할이다. 아시겠죠? 그것이. 그러면 그러면 24 장로는 뭐예요? 이거는 다윗 왕 때 24순번으로 제사장이 돌아가면서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나온 거예요. 영적으로. 이 말하면 이게 뭐래요? 이거는 제사장 직분을 말해요. 그리고 이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 늘 제사를 드리고 하는 제사장 직분. 제사장 직분과 증인의 직분.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 교회의 미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충성한 이 몸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주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인 역할과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고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몸된 교회의 말씀을 주셔서 할렐루야. 그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어디 천사들에게.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받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0절에 보니까 제사 예배 드리기 줄이는 제사지만은 예배죠. 그 당시에 제사죠. 드릴 때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할렐루야. 말한대요. 말. 그 뭡니까? 그 말을 백성들이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 제사 드리는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예언자, 선지자의 역할이죠. 아멘. 그래서 민수기 11장 29절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대. 민수기 11장 29절 보시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선지자 역할을 하기를 원한대. 그래서 이리서 나온 거야. 할렐루야. 선지자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몸된 교회는 기본적으로 선지자 역할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게 뭡니까? 예수의 고유한 직분이죠. 아멘. 교회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에베소 4장 10절 보니까 교회의 사도, 선지자, 목사와 교사, 복음 전한 자가 있으면 이게 뭡니까? 고유한 주님의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죠. 이 직분이 교회에서 안에 이루어지면 성도가 그 네 가지 직분을 동시에 교육받음으로 성도가 온전해지고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대요. 그게 다 역시 출발합니다. 이게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인 동시에 계시록에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고 이런 교회가 하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계시록 4장 5장 모습이에요.
하늘 예배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있단 말이죠. 말씀이 참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아담이 창조될 때요. 아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짓다고 했잖아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그 형상은 삼위일체를 담았기 때문에 정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또 그 모양은 그 정의를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그 기능적 측면에 본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계시적인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의 의미로 그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교회를 묘사한다. 그게 아담은 교회의 정보를 품은 자니까 말이죠. 이렇게 정확하게 창세기 1장 2절 아담이 교회에 대한 정보를 갖고 온 그거와 똑같이 다 일치하잖아요. 이래 보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나중에 계시록 17장, 18장, 17, 18 보시면요. 계시록 19장은 이제 주님이 재림장이고 아마겟돈 전쟁이니까 그 17, 18장이 주님이 재림 직전에는 세계 정세를 쫙 쓰면 그 보면 이 음녀 바벨론성이 딱 나와요. 음녀 바벨론성. 그리고 그 대별되는 것이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몸된 교회 모습인데 이 몸된 교회가 뭐라고 하죠? 갈라디아 4장도 그러고 계시록 21장 그러고 뭡니까? 몸된 교회가 하늘 예루살렘 성이죠. 하늘 예루살렘 성. 할렐루야. 하늘 신부 말이죠. 그러니 하늘 신부의 모습, 하늘 예루살렘 성이 있고 이 땅에는 음녀 바벨론 성이 있다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서로 이렇게 비교된다고요. 여기는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영광을 가린 자고 하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이름을 전가하는 교회, 정의는 역할을 합니다. 서로 대별되다는 이렇게. 그래서 계시록 12장 12절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보세요. 계시록 12장 12절 보니까 여러분 제 말씀 이런 다 이해되시죠? 제가 말이 좀 빠른데 제가 일부러 똑똑하고 천천히 분명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 12장 1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 이거 뭡니까? 성도죠, 성도. 교회죠, 교회.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는데 땅과 바다라는 것은 원어 보니까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 이건 뭡니까? 이 뭔가 하늘과 땅,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가 서로 대별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바벨론, 언여 바벨론 성 안에 산다와 같은 말로 표현됩니다. 이게. 사단의 도구가 되어 있는 그런 타락한 자들 이 뜻이거든요. 화시전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노해 너희가 들어갔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마지막 때 주님 재림 전에 이 교회가 대환란 교회 안에 교회적으로 사단이 이 교회에다가 엄청난 핍박과 환란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교회는 능력이 이기죠. 왜?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그 주님 오시기 직전에는요, 이 교회는 아무리 사단이요 방해하고 핍박하고 해도요, 교회는 하나님이 더 강력한 기름을 붓기 때문에, 강력한 하나님이 몸된 교회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더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 사단과 모든 걸 다 능력이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 계신 네가 세상이 이보다 크다고 요한일 4장처럼 말하잖아요. 교회 너희 안에 계신 네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가 승리하죠. 항상 승리하죠. 할렐루야. 어떻게 교회를 이기겠어요? 그래서 사단은 아무리 교회를 핍박해도 교회 안에 일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도저히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아멘 합시다. 더 강력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뽑아놨는데,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요한일서 4장 4절, 5장 4절 5절 보니까 이 교회는 교회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이보다 크고 세상 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분이 안에 품고 그분이 행하시도록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 주님은 마지막 때로 그 안에 더 크게 일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12절 보세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이런 자세히 그때 일일이 말씀을 찾아보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보세요. 여기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기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가미노라. 예수께서 아버지 같이 가셨죠.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죠. 어디 몸된 교회에. 그 몸된 교회 안에 오셔서 그때 삼일체가 함께 들어오신다 했잖아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운행하시고 일하십니다. 마지막에 더 강력한 일을 하십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보다 더 말을 하고 더 큰 일을 한다고 했으니까 더 말을 하시기 때문에 더 말을 하셨던 것은 뭐냐면 교회가 더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더 강력한 역사, 더 강력한 능력, 더 강력한 기름 부심이 교회에 역사한다고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 이 몸된 교회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해도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반드시 교회 안에 함께 하신 그 성령을 따라가야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7개 계시록 2장 3장 보니까 아시아 7개가 다 하나님이 나름대로 칭찬과 견책을 하셨지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뭡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 또 뭡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이 교회들 하는 말씀을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 성령을 인도받고 성령의 음성에 예민한 그런 자만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에요. 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이 고린도후서 4장 17, 18, 19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몸된 교회가 말씀을 받아 말씀이 뭡니까? 화해시키는 말씀, 화해시키는 직분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만물을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이 만물을 통해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회복시키는데 교회를 통해서. 저는 교회는 안에 아버지 행하신 일이고 결국 아버지가 행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성령으로 말이죠. 이 말씀 다 같은 말씀이에요. 주님 지는 직전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으로 전파된대. 누가? 몸된 교회가. 그리고 이 모든 온 세상이 물이 바다턱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요.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 그 주님 오실 때는 뭡니까?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한 그분의 지식에 충만하고 온 땅에 온 곳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신대요. 누가?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신대요. 그 점점 세계는 뭡니까? 이 몸된 교회 때문에 세상이 말하고 이제 세상에 주님 오시는 그 일을 예비하고 모든 속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 모든 속이 깨어있는 자는 전부 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점점 소망의 일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로마서 14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할 때 밤이 아무리 깊어도 몸된 교회는 더 강력한 빛을 발해서 말해요. 일을 이렇게 하신대. 만유를 회복시킨 다음에 그 회복 일을 교회가 이런 식으로 일하신다. 그래서 천사가 몸된 교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일합니다. 참 엄청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보시죠. 에베소 3장 보니까 에베소 3장 9절 10절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에베소 3장 9절 10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지를 알게 하려 한다. 하늘에서의 정사와 하늘의 권세들이 천사들 아닙니까? 천사들에게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전달된대. 하나님 비밀이 전달되고 하나님 명령이 전달되고 이렇게 한대. 이게 교회와 아버지와 교회와 또 천사의 관계성이 이렇게 설명된다. 이렇게. 참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20절 보면요. 모든 피조물이 아담 타락 이후 이제 신음하고 있죠. 그 악한 영역 아래에 있으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에 모든 악한 자의 신음하니까 모든 만물이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을 때 누구를 기다렸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도 한데. 왜냐? 그 아들들이 몸이 교회인데 교회의 통치받으려고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려고 하면 그리고 이 마무리 회복은 교회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회가 완전히 이 말씀대로 쓰면 교회는요 만물을 회복시키고요 완전히 아버지를 행하고요 완전히 증인된 삶을 사고요 온 족속으로 한 명을 알게 만들고요 그때 마무리 완전히 회복 그쯤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저는 너무너무 감격합니다. 교회가 쪽으로 들고 힘은 것이 아니라 강력한 위치에 있다는 거 교회가요. 그게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십자가 가서 사단을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께 교회가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하는 일 모든 관계 하나님께 계신 모든 관계.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서 이제 머리와 몸은 하나인데 그래 완전한 모습인데 이 몸이 뭡니까? 이 몸은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잖아요. 교회가 또 교회 머리가 주님이잖아요. 동시에 이 교회는 뭐냐? 교회는 우리 교회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지체는 뭡니까? 손과 발 이런 지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 역할, 발 역할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께 다 맡기셨고요. 예수는 그를 교회에 맡겼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과 아버지 일을 교회가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이런 식으로 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걸 보고 기름 부으셨다라고 어노인팅. 사명받다 합니다. anointed. 임명받다, appointed. 그 다음에 entrusted, committed라는 다양한 단어를 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 일을 하는 겁니다. 전체가. 별 감동 없어요? 이게 몸된 교회의 실체고 만물과 아버지 그 사이에 교회와 주님이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가 되어 영원일의 계획과 텐트를 받으셨고 그 일을 아버지를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마음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 그 일을 몸된 게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잘 아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명령을 선포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를 예배하는 덩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행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